할렐루야. 우리 금요 찬양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존귀를 주께 드립니다. 저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그 능력의 힘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드려지는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통하고 교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3장입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393장. 한번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아멘. 찬송가 620장입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없고 새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신다. 다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 예를 믿노라. 이 믿음도 없고 새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신다. 이누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밤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없고 새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5장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395장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것 없으니 슬픈 자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의 귀하신 보혈의 피로 저희를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주 앞에 나왔사오니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공로로 천국에 입성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구약성경 52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26페이지 구약성경 526페이지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는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성전의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8세기 때 이제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제 한 집사님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뭐 그때 당시는 18세기, 19세기에는 이제 양반 쌍놈 이렇게 하고 동네에 그냥 식구들이 살았죠. 동네 이제 거의 식구들이 이제 한 가족 김간에 뭐 이렇게 식구들이 살았는데 이제 그곳에 이제 교회 부흥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한 집사님이 자기 가족들 그러니까 종족이죠.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 말고 이제 대대 윗 어르신 왜냐면 그 가족대를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흥회가 열렸으니까 이제 동네 어르신들 그 가족 친척 어르신들이 사니까 그분들을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제일 큰 어르신 분에게 찾아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이제 상투를 틀고 뭐 쌍놈 뭐 양반 뭐 그런 얘기를 할 때였으니까 이제 뭐 아랫벌 되는 뭐 사람이 찾아와서 전도를 하니까 이제 뭐 쳐다보지도 않고 본체 만취하고 들은 채 만취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붕괴가 이제 그때는 막 4일씩 5일씩 할 때니까 매일 찾아가서 교회 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완고하신 이 어르신이 매일 오니까 이제 하루는 화가 나갖고 야 또 제가 오면 하인한테 제가 오면 야 패서 때려서 돌려보내라 못 들게 해라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이제 맞아갖고 멍도 들고 이렇게 조금 그때는 뭐 그럴 시대였으니까 뭐 이렇게 했지만 전도를 굽히지 않고 이 집사님의 열정이 대단하죠. 굽히지 않고 그 완강하게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완강하던 그 할아버지 어르신이 이제 조금 마음이 누그러져서 그럼 한 번은 가보겠다 해서 교회를 방문을 해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쌍놈 뭐 이렇게 해서 누구 배운 사람들이 많고 이제 양반들은 좀 배우고 이제 이제
천민들은 이렇게 글을 못 배우니까 이분이 생각하기에 교회는 글 못 배우는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곳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그것도 뭐 어느 정도 그 당시엔 그랬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으로 가서 교회를 봤는데 교회에서 가보니까 너무 뭐랄까 다른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정말 무식하고 못 배우고 천한 사람들만 모여서 이렇게 모이는 장소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이제 지식 있는 사람도 잘 배운 사람 정말 이렇게 인격 있는 사람들도 모여서 예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들으면 이제 상투를 틀 때니까 머리 자르고 이제 이렇게 조금 뭐랄까요? 그러니까 서양식 그리고 이제 그런 전통적인 모습이 아닌 목사가 말로 먹고 사는 목사가 나와서 이제 얘기할 거라 그랬는데 설교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학식 있고 굉장히 좋은 자기가 그동안 들어보지 않은 말들을 많이 전하는 걸 보고 유식한 설교라는 걸 느끼고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고서 그걸 깨닫고 나서 이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해서 그 어르신이 믿으니까 옛날에는 어르신이 믿으면 야 교회 가자 그러면 다 가야 되니까 이 온 동네가 신앙촌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로 누구를 전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집사님의 그런 희생과 진념이 한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한 마을을 신앙 공동체로 만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조금 다르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질문하고 그 의미를 알려주시는 말씀을 오늘 준비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건축한 성전에서 향하여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담겨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은 어떠한 의미로 생각하고 있었을까 하는 내용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큰 은혜와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뭐 한 3, 40년 됐죠. 3, 40년 된 것 같아요. 3, 40년만 전만 해도 교회에 가자 그러면 어르신들이 뭐냐면 연회당을 왜 가냐 그랬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가면 이제 연회하고 막 뭐냐면 남녀 7세 부동산으로 막 따로 떨어져 앉고 그럴 때였으니까 막 자유롭게 좀 교제가 가능했다 보니까 연회당이라 불렀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친구 따라 간 교회가 남자 여자 따로 앉는 교회였어요. 교회 그런 교회를 출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도 달라요. 여자 들어가는 입구하고 남자 들어가는 입구도 다르고 성경 공부도 남자끼리 하고 여자끼리 했던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 뭐 그때 당시에는 뭐 그럴 수 있으니까 뭐 그럴 때였어요. 근데 지금 뭐 몇십 년이 우리가 지난 이 시대에 제가 뭐 교회가 연회당이다 이런 얘기는 요즘은 못 듣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를 그런 식으로 비하해서 얘기하는 분들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나 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성전이다 얘기하고 해서 이제 교회를 이제 구약 시대의 성전과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비교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는데 성막을 다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이제 다윗 2대 왕 다윗에서 정리가 다 되고 이제 3대 솔로몬에 넘어가면서 솔로몬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7년 동안 성막 이 시대를 끝내고 성전을 짓는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격대로 순종하면서 성전을 졌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저희가 자세히 알려드렸어요. 근데 뭐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면 정말 지루하고 긴 이야기를 한참 동안 해야 돼요. 그 얘기를 하면 아마 오늘 설교 중에 다 아무것도 못하고 이거 시간으로 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성전, 성막은 뭘로 두 군데로 나눠져 있죠.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교회는 이 교회를 성막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로 나눕니다. 똑같이 나누죠. 어떻게 합니까? 성소는 지금 이제 교인들이 앉아 있는 곳,
교회인들이 앉아 있는 곳을 성소라 그러고 이제 강대상이 있는 이 뒤로는 지성소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성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누구나 이쪽에 아무나 못 올라와요. 못 올라오고 어떻게 합니까? 또 신발도 못 신고 이렇게 올라오죠. 그잖아요. 제가 재밌는 거는 그 제 친구 목사님 그 하늘쌤 민병호 목사님이 저희 CNMA 교회에 있다가 장로교회로 가셨어요. 근데 장로교회는 이게 성전인의 의미가 되게 강하거든요. 했더니 우리 분명히 저하고 예배할 때는 성전에 이쪽에 강대상 올 때 신발을 신고 올라갔는데 거기 가니까 신발 못 신고 올라가니까 이제 그 습관이 되셔갖고 신발 벗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좀 웃었습니다. 뭐 그게 나쁘다라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솔직히 교회가 뭐 성전이다, 성소다, 지성소다라는 개념이 없어졌죠. 왜냐하면 교회가 뭐 합니까? 무대식으로 변했잖아요. 무대식으로 변해갖고 소플라이트 많아지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그런 의미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성소를 혹은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다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교회를 교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이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주님께서는 그러면 무엇이라고 교회를 얘기했을까요? 주님의 얘기가 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의 얘기가 중요하니까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예수님이 들어갔더니 성전에 뭐가 돼 있어요? 성전은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옛날 성전에는 뭐를 했냐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 아주 좋은 귀한 송아지, 염소, 그 다음에 뭐 양, 비둘기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사고 파는 상인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양을 몇 마일이나 몇십 마일이나 떨어진 곳에서 예루살렘을 가져오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상처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을 상처 나는 제물이 아니라 거룩한 거로 드리기 위해서 그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상술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 성전, 그 당시에는 성전이라고 불렀던 그곳을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에서 이러한 맥락에서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지금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읽으신 8장 밑으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무슨 뭐 죄를 사하는 기도,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제목들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7가지의 기도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는 정의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성전을 거룩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들어오면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생각이나 모든 것들을 조심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도 역시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눈으로 보이니까 하나님의 연기가 구름이 그 성전에 임하는 것을 솔로몬이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 자기가 만든 성전에 담기에는 가두기에는 너무 부족한 곳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27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용납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은 하늘에도 거하시고 땅에도 거하시는데 땅도 하늘도 하나님을 다
포함을 시킬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만든 이 작은 성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다 가둘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을 이곳에 다 가두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셔서 이곳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알지만,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이 성전에서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제발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자꾸 교회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합니다. 이게 솔로몬 같은 생각을 안 해요. 우리 하나님은 여기만 계시는 하나님. 그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부흥하는 거 아주 쉽습니다. 야, 그래? 근데 왜 그거 알려줘? 그랬더니 우리 교회만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얘기하면 된대요. 그러면 다 교인들이 이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근데 큰 교회 목사님들이요, 실제로 제가 이 설교를 패턴을 보면 그런 뉘앙스의 말을 가끔 합니다. 물론 그렇다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런 뉘앙스의 말들이 조금씩 섞여 있어요. 다른 교회는 뭐가 부족하다. 근데 나는 아직 내가 부족하니까 다른 교회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건 확신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 좁고 작은 곳에만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 작고 좁은 이곳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다라고 솔로몬이 외치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래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또 교회에 하나님을 가두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회복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회복되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소통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소통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이에요. 성전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송아지나 어떻게 했어요? 양이나 염소나 가져와서 모든 죄를 그거에서 정갈시키고 나를 대신해서 죽이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 받았잖아요. 죄를 사함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그런 시간을, 구약 시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엄숙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죽음뿐이 없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자기가 번제를 드리는 그 시간이,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예배처럼 그 번제를 드리는 시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되는 것이고,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것이 소통되는 것이고,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곳이 바로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 역시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진 관계를 내가 회복하고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귀중한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씻음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다시 그 소통됨으로, 오늘 찬송가에서 보는 것지만 내가 어떤 공로를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공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주님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곳이, 장소가 바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성전이고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는 예배는 있지만 하나님의 소통과 회복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거룩함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소통과 회복의 거룩함은 많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교회에서 나와서 무엇을 얻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냥 평안한 마음을 얻고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 나오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에게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어떠한 형태든 소통하고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영적 예배라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적 예배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영적 예배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없다면 그 예배는 아무리 거룩하고 찬양이 좋았다고 할지라도 그 예배는 영적 예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영적 예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예배에 대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에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의미나 정의가 다 맞아요. 하지만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함과 회복됨이 없다면 우리가 진정한 영적 예배는 드려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 구절이 어디입니까? 가인과 아벨이죠. 그죠?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막도 없었고 성전도 없었으니까 당연히 창세 아담의 아들들이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바로 번제를 드립니다. 가인은 자신이 추수한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해서 번제를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첫 양의 새끼를 하나님께 그 피를 기름을 함께 드린 것을 알 수 있어요. 분명히 각자가 최선을 다해서 얻은 열매, 곡식,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11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 열매, 추수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생인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왜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 말은 성경에 안 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아벨이 드린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또한 아벨이 더 좋은 제사를 드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가인과 아벨을 얘기하면서 아벨이 정말 하나님께 좋은 예배를 드렸구나 라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제사를 드린 것으로 그래 네가 더 믿음의 제사를 번제를 드렸어 내가 잘 받았다 라고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분명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그 후에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좋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를 의로운 자의 증거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의 증거를 줬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무런 소통이 없는데 야 너 의로운 자야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 증거도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에게 말씀을 듣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에게 나 의로운 사람입니다 얘기하는 것은 인정받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증거를 주셨고 하나님과의 그가 교통하는 소통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후에 그것으로만 끝났느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으로만 끝났냐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벨의 제사는 제가 영적 예배는 뭐라고 했습니까? 소통하는 것과 뭐예요?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회복은 어디 있었습니까? 그 아벨이 하나님에게 의로운 자라 증거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로운 자로 그 예배를 통해서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린 아벨은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칭하시는
회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그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죄의 모습이었어요. 죄인의 모습이었는데 그 죄가 회복되고 이제 의인으로서 아브라함의 자녀는 아니죠. 그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는 의인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고 어떤 칭함을 받습니까? 네가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칭함을 받잖아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의 예배 속에서 영적 예배에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의 증거가 있을 것이고, 또한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스테러스가, 우리의 그 모든 상황이 회복되는 귀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교회 성전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복됨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모임 갖고 친교하고 즐겁고 뭐 이렇게 안 모이면 어떻게 해? 우리가 뭐 시간을 갖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또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배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그 찬양 가운데 어떻게든 하나님의 그 회복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예배가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향하여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성전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성전, 자기가 지은 성전보다 더 크신 하나님, 비록 내가 이 작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지만 그 임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소통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귀한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들어질 수 있도록 자기들의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말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머물지 않는다면, 그 성전에 머물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는 그냥 우리가 거룩함 가운데 모인 것이고 우리가 그냥 예배를 드린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적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회복이, 기능이 되살아날 때 진정한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영적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1985년도에 비행기에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6월 달에 TWA라는 847 기종의 그 비행기가 납치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한 18일 정도 납치 기간이, 굉장히 오래 버틴 거죠, 그죠? 이제 테러범이 필압해서 이제 공항에 착륙하게 되죠. 왜냐하면 비행기가 계속 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야 뭔가 더 하니까 시도해갖고 이제 총과 수리탄으로 이제 승객들을 이제 위협합니다. 근데 그곳에 있던 한 자매가 예수를 잘 믿는데 총과 수리탄으로 하니까 당연히 두렵죠. 안 두려운 게 이상한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죽음이 딱 맞닥뜨리면요, 이 두려움이 먼저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서 승리하는 거죠. 근데 이 자매도 똑같이 두려움이 확 다가왔어요. 야, 이렇게 죽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 가운데 두려움이 확 몰려오는데, 내가 또 죽으면 또 주님을 만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확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순간부터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죽게 하면 나는 또 더 좋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보고 주님을 배우리라 하는 마음과, 또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계획이 없다면 저들이 총으로 쏴도 폭탄을 터뜨려도 나는 적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평안함을 가지고 18일을 버텼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그 18일 내내 그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의 임재를 그곳에서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거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소통과 하나님과의 소통과 그 회복하심을 느끼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과 우리의 회복과 그리고 소통함이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드릴 때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임재를 느낀다면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과 소통하고 회복되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큰 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즉 지혜를 받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되었고 하나님과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도 거룩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삶을 삽니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에게 회복받는 그런 영적의 예배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정말 저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회복되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혜 가득한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이 그의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리고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람의 의로 아버지 사람의 공로로 아버지 주님께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아버지 예수의 공로로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의의 자리에 서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의 자리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교통하고 아버지 회복되는 삶을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든 실정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권속의 사람들 아버지 은혜 가득한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성전을 통하여 아버지 의로운 삶을 사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간구하는 것마다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모든 것이 응답받고 아버지 주님과 소통하고 회복되는 아버지 귀한 삶을 살고 아버지 가정이 되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저희들에게 나타날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 성령의 역사가 멈추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아버지 영안의 뜻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한 자의 세력들이 틈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그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 열매를 맺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담대함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아버지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어려웠사오니 아버지 주여 저희들의 기도 소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께 간구하는 모든 것
곳으로 나가고서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여 소리 지르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항상 주님과 교통하며 소통하며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임재를 아버지 경험하며 나가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망을 꿈꾸며 아버지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명하신 그 일을 감당하며 나가는 아버지 저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 찬송가 395장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할 것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쇠매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2절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난이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구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에 믿어 천국 가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릴 것은 산 영적 예배라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저희가 회복되어 하나님께 귀한 열매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권속이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주의 뜻대로 주의 임재대로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